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과연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요 말이 좁은 문이 목표가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라.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전치사 디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통과해서 through, 영어로 얘기하면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주님을 따라온 신앙 공동체가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그 통과한 다음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한 다음에 어떤 길이 있다고요? 좁은 길이 있는가 하면 넓은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얼마든지 그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은 길을 우리도 역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다라고까지 어쩌면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선교적인 보편적 현상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이제 우리가 7장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분명히 그 뒤에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속을 노략질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고 그리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맺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7장 15절 이하를 쭉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금방 알지만은,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예수만 믿으면 좋은 일이 납니다. 아니, 성품이 엉망이에요. 갖고 있는 생각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무너진 것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쌓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리고, 그리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의 기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교회는 바로 그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무슨 신앙생활을 하면 뭐 콩을 튀겨가지고 무슨 뭐 대단한 무슨 뭐라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15절에 보면, 바로 요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인격적인 바탕이 돼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착한 행실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의 이야기예요. 뭔가 내가 좀 희생도 하고, 그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좀 양보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마음속에 욕심을 먹으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서 뭐 다른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내 신앙인이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게 어떻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누구든지 좁은 길로 통과해서 들어가라. 그 길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21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죠? 어떤 자가 들어가요? 천국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의 어떤 양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한쪽 면은 뭐예요? 한쪽 면은 우리가 좁은 문을 발견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인격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거듭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밤중에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선언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이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돼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뭔가 달라진 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그저 뭐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 멋대로 살았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적은 세월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지나면서 내 성품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꼬치꼬치 따지고 사람 속을 긁어놓고 그리고 뭐 자기 눈에 그저 제대로 된 것이 안 보이면은 그저 지적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갖고서 뭐라고 그저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지적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 남에게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내가 정말 내 탓이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그죠? 말을 하나 건네도 툭툭 던졌던 그런 말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웃 사랑의 근본적인 출발점 아니겠어요? 네. 그런 성품으로 그런 어떤 사람으로 내가 바꿔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실감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제자로 신앙인으로 내가 함께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표를 달고 내가 오늘 또 세상 속에서 좀 뭔가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열매가 맺혀지려면 사실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네.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그냥 뉴턴이 얘기한 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냥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사과 열매가 떨어지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좁은 문을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힘든 그런 여정을 겪어야 될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좁은 길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향하는 어쩌면 어떤 길이 넓은 길인가?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말씀 나오잖아요. 종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갈라요. 그럴 때 그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보았다. 35절에서부터 3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이 내용 전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이 얘기하는 더 나은 의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갖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신학적 주제예요. 더 나은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어떤 굉장한 일을 우리가 벌려가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해요. 어린 소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큰 거는 할 줄 알면서도 이렇게 어린 소자 한 명에게 좋은 일들을 행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해가는 것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뭔가 자기의 공적이 드러나는 것, 내 공로가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는 매달려서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아니 귀신을 쫓아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22절에 보면 7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말 어린 소자 한 명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통과해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보화를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미 6장 20절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요?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으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늘.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땅에다가 보물을 쌓으려고 난리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권능을 행한다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도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땅에다가 쌓을 것을 쌓고 보물을 땅에다가 쌓고 땅을 통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협잡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찾는 이가 적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네. 여기 찾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단순하게 find라고 하는 찾는다라는 뜻이 아니고 discover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발견한다.
뭐가 몰랐는데 그런데 발견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좁은 문을, 그 협잡한 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없다. 이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만이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좀 좁은 문을 향해서 좁은 문을 통과해 가고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힘든 사람에게 마음에 관심을 두는 것, 그게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잖아요. 그죠?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냥 뭐 나 혼자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면 그거 얼마나 뭐 상관없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살건, 누가 뭐라고 하건.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지가 않고 그저 적은 소자 하나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어가는 사람,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참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또 그리고 그것을 사실 가슴속에 담고 살아가거든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헐벗고 저 사람이 줄이고 저 사람이 옥에 갇혔고 저 사람이 나그네가 되었고 저 사람이 목마르고 저 사람이 병들고 저 사람이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의 원인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내가 사랑이 많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궁핍함과 안타까움과 그 소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형편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좁은 문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사람, 그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오늘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게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요. 네? 정말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현실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오늘 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 또 나 한 사람 살아가기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한 상태로 나 홀로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수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라 협잡한 길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